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람.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람.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람.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람.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말씀,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임마누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방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그리고 아나니아가 함께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굵직한 일들은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다메섹에 와서 사람들, 교회를 잔해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그 변론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자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제 다소로 보내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간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그 바울이 이제 다소로 보내진 다음에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잠깐 짚고서 그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성경의 표현에서는 우리 그냥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론 평화라고 불리우는 그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산지가 시작돼서 셰펠라 지역들이 쭉 생기고 그러고서 올라오면 이제 유다 산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다 산지로부터 베드로가 특별히 그 해안 지역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무데나 그냥 사방으로 이쪽 저쪽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지중해 그 평야 지역으로 그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내려간 지역이 바로 루따라는 지역입니다. 루따라는 지역에 애니아라는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도가 8년 동안 중풍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할 때 조금
시간의 그 여유를 갖고 보지 않으면 마치 일들이 곧바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일이 있었고 내일 이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르는 그 시간상 조금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 다녀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 시기가 바로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던 또 그 시절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기를 이 바로 다메섹 그 회심 바로 직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뭔가 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가 그가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그가 세례를 준 다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낚아채 가서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지역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그를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빌립이 그러면서 그가 가이사라라는 이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그가 아소도부터 가이사라까지 대략 한 70여 킬로가 되는데 70km, 80km가 되는데 그 지역을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전도로 인하여 이 루따라는 지역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애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애니아와 그 성도들이 같이 애니아가 이렇게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으니 베드로가 마침 그때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애니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애니아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가 믿은 후에 중풍이 걸린 다음에 8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병에 안 걸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안 찾아옵니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도르가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불리는데 그 헬라어 이름으로는 또르가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구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그 당시에 있었던 과부들에게 그렇게 그 구제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가난했던 그 과부들에게 그 속옷도 살 돈이 없고 심지어 이제 겉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으로 판초위처럼 이렇게 통으로 크게 짠 천인데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추울 때 덮고 자고 그리고 그 한대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게 집처럼 텐트처럼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비싸기도 가난한 자들에겐 당시엔 대부분이 가난했지만 특히나 더 가난했던 이 과부들에게는 그것을 하나 장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부지런히 그렇게 구제했던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요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루따와 요빠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또 모셔와서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그 다락이라는 공간이 그 다락이라는 공간에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눕혀놨는데 이 다락이라는 집이 있는 집은 다락이라는 공간이 있는 집은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에요. 이 다락에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느 정도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이제 그 시체를 다 잘 씻어서 그렇게 모셔놓고
그러고서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가 되살아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어요. 역시 이 빌립 집사가 지나간 그 길에 그 욥바라는 지역에도 역시 교회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그렇게 빌립 집사의 어쩌면 전도를 받고서 그 여인이 믿는 여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아까 애니아라는 여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있었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예수를 믿는데도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그가 죽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나음을 받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처럼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고 애니아도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런 그 치유와 그리고 부활의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 회복을 잠깐 맛보기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애니아 사건과 다비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아와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위로를 얻듯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죽을 수 있지만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그리고 살리신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성훈 목사님께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닥부터 군인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전투에 있어서 배타량이 되고 그리고 처음 그 보병으로 시작된 그 사람이 이제 그 지휘관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했을 때 로마 군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그 자유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가 가서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뺏으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주느냐? 로마의 군대에 그들이 들어가면 마치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군대에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에게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다니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것처럼 로마가 똑같았어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에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제대까지 무사히 잘 군복무를 마치면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그런 파격적인 대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자녀들, 자기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고 로마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러고서 보직을 임명하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건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자 빌립이
아소도로부터 요빠에 이르면서 룻다 요빠에 이르면서 가이사라까지 그가 전도하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바로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이 고넬료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4일 전에, 오늘 만나는 이 베드로와 만나기 4일 전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기도를 시작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마무리될 때면은 저녁 때가 다 되었겠죠. 그가 천사를 만나고 바로 그 다음날 자기의 아마도 유대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2명과 자기의 신복 하나, 총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루길 총 5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가이사라로부터 요빠까지 총 50km예요. 건장한 사람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가야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그 다음 날 도착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도착해서 그가 저녁 때 맞아들이고, 그가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 날 출발해서 그 4일째 되는 날 이제 서로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 다른 그 자세한 얘기들을 다 전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게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널리고 쌓인 게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또 누가 모여 있습니까? 그의 친한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넘어서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대위임령 가운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우리한테 들려주십시오 하고서 이방인들이 준비하고 그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은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0장과 사도행전 2장은 서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신약의 유대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 10장에는 바로 이방인 교회에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그 가정에 모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그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이방인 교회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벽을 허물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됐구나. 대전중앙교회의 뿌리는 언제냐? 1940년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바로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씨를 뿌려놓고 베드로가 가서 그래서 결국 자라게 하고 싹나게 하고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사역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에 빚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우리에게 있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갑자기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 복음에 앞장서서 순종하여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고 그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전히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곧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그 100여 년 전의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신 바와 같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수많은 열방과 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와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같이 지금도 각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교회 가운데 성령 베푸심을 보고 깜짝 놀랐듯이 우리가 지금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우리도 보고 그것들을 기뻐하며 함께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에 빚진 것들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때로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죽고 아프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분명한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우리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